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께서 인리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Ketika kelaparan timbul di negeri itu, pergilah Abram ke Mesir untuk tinggal di situ sebagai orang asing, sebab hebat kelaparan di negeri itu. Pada waktu ia akan masuk ke Mesir, berkatalah ia kepada Sarai istrinya, memang aku tahu bahwa engkau adalah seorang perempuan yang cantik parasnya. Apabila orang Mesir melihat engkau, mereka akan berkata, itu istrinya. Jadi mereka akan membunuh aku dan membiarkan engkau hidup. Katakanlah bahwa engkau adikku, supaya aku diperlakukan mereka dengan baik karena engkau, dan aku dibiarkan hidup oleh sebab engkau. Sesudah Abram masuk ke Mesir, orang Mesir itu melihat bahwa perempuan itu sangat cantik, dan ketika punggawa-punggawa Firaun melihat Sarai, mereka memuji-mujinya di hadapan Firaun, sehingga perempuan itu dibawa ke istananya. Firaun menyambut Abram dengan baik-baik, karena ia mengingini perempuan itu. Dan Abram mendapat kambing domba, lembu sapi, keledai jantan, budak laki-laki dan perempuan, keledai betina dan unta. Tetapi Tuhan menimpakan tulah yang hebat kepada Firaun. Demikian juga kepada seisi istananya karena Sarai, istri Abram itu. Amin. 특별 찬송으로 우리 크리스찬 그룹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크리스찬 그룹은 이제 자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현지인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그 현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관리하는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선교 활동, 선교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으면서 또 여기서 이제 활동하는 크리스찬 그룹인데, 우리 크리스찬 그룹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 그 프로젝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 발리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 크리스찬 그룹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성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방문했던 어느 비전 트립 팀이 놓고 간 이 전도 소책자를 제가 제 책상 위에 있어서 갑자기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 전도 소책자를 보았더니 이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지 뭐 이 사람이 앉아 있다든지, 우리도 이제 사람이죠. 성도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딱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봤던 그 전도 소책자이지만 그날따라 마음에 확 꽂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막 큰 혼란을 겪고 큰 문제에도 혼란을 겪는다.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 전도 소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고 큰 문제에도 흔들린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자기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기근이 들었다, 이 문제 발생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 들었다,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제단 쌓아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문제가 좀 심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심했어도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전도 소책자의 내용처럼 인생의 가중한 그 혼란만 가중될 뿐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을 겪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을 겪겠습니까? 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로 깨달을 때에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 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풀어가다 보면 지금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시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가 바로의 궁으로 강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절망의 상황, 더 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고, 영적으로는 메시아 계보가 끊어진 아주 이 처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벗어났더니 더 큰 문제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아브라함은 기근보다 더 큰 문제를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 맞닥뜨리는 그 상황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속담으로 하면 혹되려다 혹 붙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되려니가 더 큰 혹을 붙인 것입니다.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안 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문제를 푸시길 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풀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면서 우리가 걸어 나갈 때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더 큰 문제를 피해가 우리는 늘 평강 가운데 현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내 인생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먼저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큐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설교 말씀 잘 듣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셔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그러한 고통 겪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아브람은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걸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올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쭉 진행해 버립니다. 이를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람과 사레 그 가족들 애굽에 거의 근처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국경선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득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대로 애굽에 가면 더 큰 문제가 엄습해 오겠구나. 왜 엄습해 옵니까? 11절 이후에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 이 바로 왕이 탐낼 수 있다. 또 이러한 우려되는 것,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지했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를 피해서 왔는데 아내로 인해서 당장 죽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예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너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그냥 약속의 땅에 머무르렴.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자기 생각을 멈추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끝까지 애굽 땅으로 나아갑니다. 멈춰서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춰서야 되는데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측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쭉 밀고 나아갑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더 큰 문제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해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는 이처럼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예측하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멈춰서는 그 제동장치를 가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문제 해결해서 더 큰 문제를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측하게 하셔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 좀 이따 나가야 됩니다. 얘기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측하게 해주신 대로 멈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결국 더 큰 문제를 보고도 계속 돌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멈출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측하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라면 이제 딱 제동장치를 가동하셔서 멈춰서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람은 이제 기근이라는 문제를 결국 해결은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측하게 해주셨습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대로 쭉 밀고 나갔더니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일단 되긴 됐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갔으니까 먹을 걸 얻었고 또 살 만치의 어떤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습니까? 양, 소, 노비, 암수나귀, 낙타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근을 피해서 갔더니 기근을 피해서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갔더니 이러한 것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배고픈 인생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기쁜 상황입니까? 전혀 기쁘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단은 고집대로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기근 피했습니다. 근데 기쁘지 않습니다. 참된 평강과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문제 해결했는데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측하게 해주시면 이제 멈춰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면 고집을 꺾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서 참된 성공을 얻고 참된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나아가서 성공한들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다가온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장에 다가온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내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회해볼까 이렇게 추진해볼까 이렇게 선교해볼까 저분에게 한번 연락해볼까 이러한 자리 마련해볼까 이러한 미팅을 주선해볼까 이분에게 한번 선물을 보내볼까 이분에게 한번 요청해볼까. 너무 많은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하루에도 10가지, 20가지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해야 된다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문제 해결함 받고 진정한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비비어라는 신학자가 쓴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문제 상황에 빠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문제 상황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며 불순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제 상황에 대한 압박감 한가운데에서도 기도와 찬송이라는 순종으로 문제를 하나님의 생각에 맡겼습니다. 결국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똑같이 문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압박감 똑같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문제 해결하려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흥하게 되고 진정한 성공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제를 만난 우리는,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윗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일에 설교 말씀 듣고, 또 주중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일독하고, 또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했더니 문제 풀리던데요? 잠깐 풀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풀림은,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더니 잠깐 풀리지만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을 겪게 되는지를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한 가지는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바로 이 한 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문제 해결하는데 잠깐 성공했는데 그럼 더 내 생각대로 해야지, 성공했는데 또 내 생각대로 해야지, 성공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꼭 구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김 집사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김경희 집사님 생각하게 됐는데,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무릎을 다치셨습니다.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코 다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다치게 되는 어떤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발생했다, 이것처럼 평안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기근이 찾아온 것처럼 이 무릎을 다치시게 된 겁니다. 김 집사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던 중에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선택의 갈림길.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하는가, 애굽으로 가야 하는가 결정해야 되는 아브라함처럼 이 선택의 갈림길에 남아야 되는가, 가야 되는가, 이 갈림길에 우리 김 집사님 딱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심란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가, 남아야 되는가, 가야 되는가. 그런데 김 집사님은 우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오셔서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선택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 길로 가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 길이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남아야 되는가, 가야 되는가, 어떤 선택도 안 하고 기도부터 하려고 오셨습니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하나님 알려달라고 먼저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러 교회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자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정하신 우리 김 집사님께 더 큰 문제 발생치 않고 깨끗한 회복과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갈까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한 문제, 우겨쌈을 당한 그 상황에 있는 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와 통독하시고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고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정하셔서 더 큰 문제 피해가고 가장 좋은 길 안에서 평강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 더 큰 문제를 피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서 늘 평강과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오직 예수뿐이네를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라면 그 아브라함처럼 기근 속에 휩싸여 있다라면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근이 왔을 때 내 생각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은총이 우리 삶을 덮게 해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온전히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은총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다짐하는 발리하니 그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교민들 가운데, 현지인 직원과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현지인 목사님,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